예, 먼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는 24기 황태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번에 대북 신소의 첫 번째 영계된 교회에 이렇게 대만 5차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. 사실 제가 지난번 4차 때 간증을 했습니다. 간증을 했는데 한 번 했기 전혀 이번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.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를 몰랐는데 아침에 카톡을 보고 제가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지만 지난번 간증 때 못한 부분을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 할 때 하면 선교 때 가졌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원고를 틀리지 않고 잘 읽을 수 있도록 봐주세요. 먼저 제가 지금 오늘 공항에서 대만에서 공항으로 왔거든요. 그래서 또 감사하게 그때 한 주간에 있었던 선교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간 섬겼던 교회는 대북 신소회라는 교회로 모 목사님 그리고 천 목사님 두 분이 부부 목사님이신데요. 부부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곳입니다. 조금 달랐던 점은 두 분이 말씀을 전하시긴 한데 그 위주가 부인 되시는 천 목사님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되게 신선한 그런 교회를 한 주 동안 다녀왔습니다. 저는 약 7년간 대만에서 유학생을 보냈습니다. 보냈는데 이번에도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통역으로 감사히 섬길 수 있었는데 대북 신소회를 가기 전에 그 지도의 주소를 보고 제가 구글로 먼저 찍어서 봤습니다. 과연 어딜까?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4차 때는 금수당을 갔는데요. 정말 시골입니다. 거기는 시골인데 이번에 갔을 때는 교회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고요. 조금만 더 가니까 마트가 있고요. 10분만 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림 야시장이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아주 제가 7년간 있었던 곳에서 아주 익숙한 장소에서 갈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지난번 4차 때 금수당을 갔었는데 그곳은 정말 7년 살면서 거의 가보지 못한 외진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가기 전에 제가 여태까지 못했던 거 제가 돌아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동안 다시 못했던 걸 이번에 가서 마음껏 누리고 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갔었습니다. 먼저 대북 신소의 역사를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실제 오는 길에 조사를 해서요. 우리 팀한테도 역사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. 근데 먼저 역사를 잠시 알려드리냐면 일제에서 강복을 벗어난 지 1949년부터 이렇게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. 48년도에 중국 본토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 신서에 있는 선교사님이 대만 타이베이 시내에서 가장 좀 활기찬 거리를 찾아가지고 대만에서 세운 첫 번째 신소회 교회라고 합니다. 이번에 3중 신소회도 갔는데 신소회 이런 막 종류별로 있는 그 교회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만에서 생겨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. 처음에는 현재 있는 교회와 다른 장소로 시작했는데요.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인으로 인해서 1949년부터 두 번 교회를 옮긴 후에 1999년 현재에 있는 그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. 3층은 주일 예배를 위주로 드리는 800여 명 정도의 예배당이고요. 4층은 또 한 10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. 그리고 5층은 사무실과 또 작은 모임을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또 지하 1층에는 음악회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연주회 공연장이 또 있었습니다. 시설로만 들으면 정말 좋죠. 정말 좋고 근데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제가 교회 목사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봤는데 대북 신소의 교인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. 아니면 아이들이 좀 위주로 돼 있어서 청년이 많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교회 쪽에서는 이 홍대석에 젊은이들이 막 와서 즐겁게 막 분위기도 띄우고 막 하는 그 기간 동안 좀 활력을 불어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약간 당황하셨어요. 저는 아이들도 있고요, 뭐 중간에 청년들도 있고요,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, 권사님, 집사님들 다 계시고 여러 세대가 오니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. 약간 혹시 한주 동안 잘 못할까봐 원하던 방향으로 좀 다를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. 교회 시설이랑 위치가 너무 좋아서 몸은 좀 편하지만 사실 제가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통역을 맡아서 했긴 했는데 또
도시에서 하다 보면 사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. 네. 열심히 일주일간의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또 그 결과가 미비하다면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데,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처음에 마음을 임하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또 금수당에서는 또 시골이라니까 마음이 사람들이 순박한지 저희가 막 이상한 중국어로 외계어로 막 말을 해도 쟤네들이 뭐라고 하나 하면서 잘 들으면서 끝까지 들어주고 교회 오라고 하니까 끌려오듯이 오고 막 이랬는데, 도시는 그렇지 않죠. 중간에 가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. 인상을 찌푸리면서 광신도처럼 좀 그렇게 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, 또 한편으로는 다른 선교원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또 기도했었습니다. 사탄마귀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말 한마디나 행동하는 하나에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늘 그 기회를 그 선교 한 주간에 노렸던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어김없이 혹시나 했는데 어김없이 그것을 또 이용해서 우리를 지치고 또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는데요. 사실 나라도 다르고요,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장소에 가서 선교하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. 힘든 일이죠. 힘든 일인데 그 힘든 기간 동안 사소한 것 때문에 큰 오해로 변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있는데, 이번에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, 하지만 주로 설교하시고 하셨던 부인 되시는 우리 천 목사님께서 그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품어 주셔가지고 그 한 주간이 잘 편안히 그래도 또 은혜 안에서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를 주실 때마다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요, 제가 통역으로 가잖아요. 그러면 현지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라든지 목회자분들이시든지 아니면 또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그런 말을 제가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립니다. 맞닥뜨릴 때마다 어떨 때는 정말 가끔 적절한 문장이나 단어로 표현했을 만큼 그런 벅찬 은혜를 주시거든요. 이번에도 그런 힘든 일이 있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라고 얘기할 때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한데,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하나님,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. 죄인이란 단어에 마음이 너무 뭉클해졌었는데 지금도 좀 뭉클한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네. 감사합니다, 팀장님. 네. 저는 대만을 가기 전에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. 예수가 뭔지도 글로만 배우고 문화로 배웠던 그런 좀 청년이었는데,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를 그분의 계획 안에서 포함시켜 주시고요, 또 대만으로 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만나게 하시고요, 완전 예수쟁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.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홍대 세교로 오게 됐고요. 또 이제 앞으로 저는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네,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도 목사님이 미리 축하한다고 선물을 주시더라고요. 교회 목사님이 접시를 주셨는데 이제 안 할 수 없습니다. 저는 안 할 수 없는데 저 그래도 네, 해야 되죠. 네, 해야 되는데 네, 행복합니다. 저는 네. 행복한데요. 네.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를 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제가 대만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는데요,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. 한국은 또 대만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힘든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한테 전에 있던 교회 어떤 형제랑 뜨겁게 밤마다 하면서 했던 기도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,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매년 선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. 네. 매년 선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쉽지는 않잖아요. 매년 선교 가고 1년에 적어도 대만을 2번씩 가는데 쉽지는 않은데,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. 회사에서도 몇몇 믿는 분들이 계신데요, 대만을 또 간다고 하면 도대체 왜 가냐고 물어봅니다. 돈은 교회에서 대주냐고. 하나도 안 대주죠. 근데도 왜 가냐고 물어봅니다.
사실 대만 가는 게 저한테는 해외를 간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.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. KTX로 2시간 반 걸리는데 비행기로 가면 2시간 걸립니다. 가면요, 아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그냥 이국적인 느낌도 전혀 없고 그냥 고향을 간 듯한 그런 느낌인데도 그래도 계속 가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. 매년 선교 간다고 해놓고 안 가면 안 되니까 가는데, 이제 계속 대만 선교를 가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또 꿈이 있어서 제가 가는 겁니다. 그리고 저랑 같이 꿈꾸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꿈 중에 하나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대만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꿈을 위해서, 저희의 꿈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다시 살아나고 능력 받아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. 예전에 제가 청년으로 대만 선교를 막 도와주기 시작할 때 그런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, 결혼하기 전부터 선교를 가서 결혼을 하고 부부로 가시고, 또 아이가 한 명 생길 때마다 가고, 한 명 더 생기면 또 가고, 막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도 또 그런 꿈이 있습니다. 저도 그렇게 되기를 하는데, 마침 대북 신소에서도 오늘 주일 예배를 끝나고요, 천 목사님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말레이시아랑 중국 여러 몇 군데를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. 오늘이죠, 오늘.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다.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저희 홍대 세교에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봤던 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그 목표와 방향과 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확실히 알게 됐고 확실히 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.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받고 또 어떤 마음으로 가야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하셨는데, 특히나 그분들이 저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, 자기네들은 한 번도 밥 먹으면서 전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아침 먹으러 가는 그런 아침 식사하는 데가 있는데, 막 아침 먹으러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아침밥도 못 먹고 하는데요. 또 대만에서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 속담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주 놀래하면서 자기네들도 꼭 가서 말레이시아 나 딴 데 가서 써먹겠다고 하셨는데,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제가 꿈을 이루고 이 꿈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어나고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계속해서 저와 같은 꿈을 꾸시는 분들이 생겨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다음 대만 선교에는 더 많은 연계교회와 또 더 많은 선교대원이 역시 필요합니다. 같은 꿈과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그 한 명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. 같이 대만으로 가시죠. 네, 이상으로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